개척을 저도 이제 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희 큰딸이 이제 나이가 33살인데 그 딸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참 엄마하고 아빠가 너무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던 것이 느껴집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하고 아빠를 보면서 정말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내왔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그것을 느끼면서 저한테 그 위로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 아이의 말 속에는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에 이 아이가 너무나 잘 봐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고 속으로는 이 녀석도 이제 철이 좀 들었나 보다. 이런 마음이 좀 제가 들었어요. 저희도 교회를 개척할 때 한 집사님이 준 2천만 원 가지고 지하에서부터 저희들이 좀 교회를 개척을 해서 2012년에 교회를 저희들이 성전 건축을 했죠. 건축을 하고 난 뒤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티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좀 힘을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여러분들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말씀은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러죠. 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인데 로마서 11장까지를 보게 되면 아주 굉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런 복음, 그다음에 교리,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로마서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데 12장을 딱 넘어오면 다른 내용이 여기 언급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대부분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근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많은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신도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한 면만 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걸로 끝난다면 그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진짜 목적이라면 그것을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 쉽게 말해 그분의 몸이 바로 교회를 주님께서는 얻으시기로 원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받은 자들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성체 그들을 주님께서 그분의 몸으로 삼으셔서 그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분의 몸을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기로 원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실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실 때 그분께서 그 말씀하세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리세요. 근데 들리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물으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을 하더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와 같이 3년 동안이나 같이 함께 지냈는데 너희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보아왔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시기를 좋아하는 제자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 질문을 딱 던지다 이 베드로가 즉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주 신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발견하시구나. 맞아, 정답이야. 너가 가장 잘 대답했어. 너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너희 지식으로 너희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집사님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그냥 고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학문을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현인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현인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 주셔야만,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쫙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분의 입에서, 누구 입에서요? 예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께서 언급을 하세요. 다른 곳에서는 주님께서 언급을 하지 않는데 처음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서 반석은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을 쉽게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 깨달은 자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바로 주님이 신앙 고백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걸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무리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서 그들을 주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시게 하시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그분의 그 어떠하심,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국률과 그분의 어떠하심을요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기를 주님께서 요원하십니다. 정말 제가 가끔씩 이런 질문을 많이 건져요. 우리 교회들과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이들이 목사님 좀 저희가 좀 축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면 누구든지 여러분들요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잘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그들을 두지 않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와요. 그리고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되게 합니다. 지체가 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지체와 구성원이 되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이끄셔서 그리스도 몸 안으로 이끄셔서 그들이 이 몸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해 나갈 때 그때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쓰시기 시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시작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저만들이 그냥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몸이 교회 안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이 교회 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와닿는지 안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난 뒤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리라 이런 기대가 좀 기대겠죠. 그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보면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희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는데 저를 36년 다녔던 한 여자분이 저를 만났어요. 저를 몇 년 다녔어요? 35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저를 피해요. 이게 피하면은 영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그 여자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분을 이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전에는 그처럼 사람이 이렇게 정말 귀한 줄을 몰랐는데 교회를 와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사람이 귀한지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집사님을 제가 이제 보고 그 집사님이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이제 저를 35년 동안 저를 다녀보니까 습관이 몸에 돼가지고 어쩌다가 한 명을 데리고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그 집사님이요 교회 안에 딱 들어올 때마다 교회 안에 들어오니 합장을 해요. 두 손으로 합장을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이 또 교회 안에서 11조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까지 되셨는데 여러분 내가 그분들 보면서 내가 교회 안에 오는 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다 하시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이런 마음도 가진 것 좋을 것 같아요. 그 리빙스턴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명을 위해서 제가 이제 시작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그 한 사람을 놓고 1년 동안 그 사람을 양육을 할 때가 있었어요. 1년 동안 내가 이 사람 양육을 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내가 세우고 주님께서 내가 이 목회를 그만두게 하시든지 주님 이렇게 사람을 안 버리실 거라면은 내가 이 보내준 이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제대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요 제가 매일같이 그 사람을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내가 목회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시작을 해서 근데
그 사람이 양육되어지는 가정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보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낙심됐는지 몰라요. 아니 주님께서 이 목회를 하라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서 이 개척을 했는데 이토록 사람을 안 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참 나름대로 준비한 것도 많았죠. 근데 사람을 너무 많이 안 보내시니까 주님에게 마음속에 너무나 실망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여기서 너무나 절박하게 체험하죠. 한 영혼을 두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가 세워줘야 돼. 끊임없이 이 한 사람을 놓고 준비하고 이 한 사람을 놓고 애써서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고, 아니면은 이것이 안 되면은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둘 중 하나 하는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렇게 보내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경험했냐면 이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영혼에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강하노니. 자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만나마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저와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자비하심을 그분은 다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셨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셨나, 뭘 베풀어 주셨느냐?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딱 열려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본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에 속한 모든 것을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이 시간을 안 주신 것이 없어도 다 주셨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한 가지, 그게 바로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기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몸을 어디다가 드리라는 것과,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토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숨기고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봐보세요. 지금은 요즘 우리 시대에 노예제도가 없죠. 16세기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이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에 노예 경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 노예가
그 경매 시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손에는 새 사슬에 묶여 있고 발에는 새구랑이 쳐져 있고 그리고 이 노예가 그 경매장에 나올 때 막 슬피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당해왔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에게 내가 팔려가도 이 똑같은 신세를 내가 면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흑인 노예가 눈물을 팍 쏟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막 노예 상인들이 막 값을 부르고 막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 어떤 사람은 200만 원, 어떤 사람은 뭐 500만 원 값을 부르고 근데 그 중에 한 노신사가 딱 나타나더니 그 사람들이 노예 상인들이 부를 수 없는 가장 높은 값 뭐 요즘 말하는 1억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딱 이걸 딱 불렀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 다 짱짱 그리고는 이 노신사가 그 여자 노예를 사고는 대장장이를 불러서 손에 있는 발에 있는 모든 쇠고랑을 다 풀어요. 그리고 노예 문서를 다 불러치우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나는 당신을 내가 샀지만 이제는 당신은 자유의 몸이니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 노예가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순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나 이것이 꿈인지 생신인지 완히 번복하더니 정신을 딱딱 차리고 보니까 저분이 나를 사셨구나. 저분이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가격을 주고 나를 사셨구나. 이제는 나는 저분의 소유구나. 저분이 바로 나의 참된 주인이구나.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여자 노예가 자기를 산 그 노신사를 향해서 나아가. 이 바로 오늘날 조반인과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조반인들을 위하여 이것을 그분은 다 베푸셔서 조반인들을 사셨어요. 할렐루야. 조반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아멘.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의 것이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은 잘하죠. 근데 막상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나는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그 시골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이제 집에서 이게 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가 쌍둥이가 태어났다. 여기 그 쌍둥이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한 마리 태어나도 값도 있는데 두 마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한꺼번에 두 마리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막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 두 마리가 딱 태어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를 기대했는데 두 마리가 나왔으니 너무너무 기뻐서 두 부부가 같이 의논을 하며 여보 우리가 송아지 한 마리가 태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이게 두 마리가 태어났네. 이 중에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립시다. 그래서 주님께 한 마리, 이 소는 주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우리 소유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요 그 다음날 보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는데 두 부부가 여보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면 여보 우리 소가 죽었어. 주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어. 그랬더니 여보 당연히 주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때로는 그 중간에 보면 어느 부분은 이것은 주님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여기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베풀었는데 이제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아까 그 노예처럼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입술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내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아멘. 인정하면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과 간증을 보게 되면 한결같아요. 그들이 다 어느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받는 축복을 받냐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 이제 교회에 자, 겉으로 보면 보잘것도 없는 권사님과 보겠어요. 정말 보잘것도 없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보잘것도 없고 어떤 때는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이 다른 집사님들이 그냥 막 가슴 아파 이러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하나님 일들을 다 축복을 하세요. 아멘. 첫 번째는 이 자녀들이 잘 돼요. 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권사님은 기도하면 응답도 잘 받아. 아멘. 참 우리 그래서 다른 집사님들이나 아니 권사님을 보니까 말도 그냥 어떨 때는 함부로 팍팍 뱉어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뚱뚱함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아무개 다른 그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저 권사님은 목사님을 잘 섬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달라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에, 금요 기도에, 그 다음에 수요, 하여튼 예배는 다 참석해요. 그리고 그분이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우리 물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마다 이분은 그 감사함을 그러니까 11조 생활 잘하지 감사함은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잘 되거든요. 또 그러면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지. 저는 그 권사를 보면서 이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가 이 권사님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들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할렐루야. 네. 그런 것을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하나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그리스도 몸을 위해서 너희가 몸 생활을 위해서 너희가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축복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원하시는 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축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아멘. 말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하나님을 숨기고 아멘. 그리스도 몸을 아멘. 너희가 섬겨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고 난 뒤에 이것을 우리가 몸으로 우리가 실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실까? 축복이 따라가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 뒤에 뭐가 따르면 축복이 따라가요. 여러분 축복이 먼저 오지 않아요. 가끔가다가 제가 이제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좀 저를 좀 축복해 주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 그렇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으로 우리가 실행을 할 때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봤는데요. 거북이죠, 거북이. 어미 거북이가 다 이렇게 앞서가고 뒤에 보니까 새끼 거북이들이 척척척 따라서 이렇게 딱 가는 그 그림을 보고 제가 그 그림을 보고 굉장히 영감이 있더라고요. 그 어미 거북이가 앞서가고 뒤에 새끼 거북이가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일렬로 줄을 서서 새끼 거북이들이 어미 거북이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그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끼 거북이들이 어미 거북이 앞서질 않아요. 줄을 다 지어서 일렬로 쭉 가는 그 모습. 우리가 잘 되는 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따를 때,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정확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관차가요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객차들을 끌고 가지만 그 객차들은 어디 붙어야 됩니까? 기관차에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어요. 아무리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아무리 있다고 객차에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객차가 있다 할지라도 기관차가 끌지 않으면 그 객차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따를 때 비로소 주님께서 조화되는 삶 가운데 주님이 준 축복이 있음을 깨닫는 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12장이요.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6절 보세요. 6절 보고 기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여기 보면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은혜대로 받은 은사. 여기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은혜대로 받은 은사는 달라요. 오늘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흘러갈 때가 많거든요. 여기서 달라요. 여기서 은혜로 받은 은사와 성령의 은사, 물론 성령의 은사는 뭐 된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여러 가지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받은 은사는 뭘 위한 은사냐면 여러분들 예수님도 구원받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성장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바로 무슨 은사냐면 은혜로 받은 은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은사다. 왜 주님께서 저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 몸인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바로 은혜로 받은 은사인데 여기에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것, 이동하는 것,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궁유를 베푸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은사들이 바로 어떻게 오냐면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면서 나타나는 은사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 물론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은사도 필요하지만 여기 주님께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은사들이 바로 은혜를 받은 은사다. 은혜로 받은 은사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여러분 이런 은사 가운데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런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실행하고 이것을 은사를 나타내라고 주님께서 이 은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게 맞춰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구제하는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뭘 주실까요? 재물을 주세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잘거든요. 교회 안에 이제 혹시 이게 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잘 이렇게 다른 이들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들은 재물의 은사를 주죠. 아멘. 이런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유지하고 주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치킨 나라 뭐 피자 공주라는 이 회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회사가 시작된 그 과정을 보니까 참 간증이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 교회 안에 의사가 성도 중에 의사가 한 분 있었어. 근데 의사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시불주를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야. 한 분이 있으니까요. 참 그쵸. 우리 교회도 시불주를 가장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름을 절대 이야기 안 해. 절대 이야기 안 해.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성도들 다 거기가 시불주를 하는데 절대 그분 내가 누가 시불주를 얼마 하고 누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근데 그 교회도 대부분 시불주를 많이 하면요 목에가 힘이 들어가요. 근데 그 교회도 그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이제 예배 시간이 이제 11시면 11시 5분 뒤에서 딱 나타나서 앞자리에 앉아요. 근데 그 뒤에 앉아있던 이 안수 집사님이 이제 그걸 보고 그거는 참 안 좋다. 한국이 많이 한다고 해도 그래서 최소한도 그 담임 목사님보다는 좀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도 좀 하고 준비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아니 하시죠. 그 뒤에 앉아서 그러니까 뒤통수가 보니까 뒤통수에 이뻤을게요. 모르겠어요. 양수지까지 뭐라고 하냐면 속을 주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저 의사 선생님보다도 더 많은 시골지를 드리도록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주제에 사실 이 집사님 사업이 실패했거든. 사업이 실패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저건 아니거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그런 중에 할아버지 지인이 사업이 실패한 것을 알고 이 500만 원을 당신은 500만 원 줄 테니까 뭔가를 나도 좀 해봐라. 그래서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치킨 유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치킨 유통을 시작을 했는데 아니가 아니라요. 그 치킨 유통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치킨 나라라는 그 체인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집사님 그 교회에서 11조를 모아서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사로 내가 이것도 쓰기로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6절에 나오는 은혜를 받은 은사는 어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의 몸을 들어 그러니까 산채불로 주님 앞에 들어서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몸이 교회를 섬기겠다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했잖아. 아멘.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했잖아. 아멘. 주님 앞에서 충성한 자들에게 아멘. 주님은 이런 은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사가 저절로 오는 것 같지만 이런 은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다. 근데 예수님도 구원받고 난 뒤에 구원받으면서 그게 끝나버리면 이런 은사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원받고 난 뒤에 반드시 그리스도 몸인 교회 안에서 합당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잘 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와 함께 여러분에게 이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멘. 힘도 주시고 아멘. 한번 봐보세요. 위로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위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아멘.
주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구제하셨던 뭘 주실까? 물질이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사업을 하고 난 뒤에요 반드시 그 성도는 구제 안 하면 중간에 하나님 다 걷어가요.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백석집에 있는데, 제가 백석집에 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여의도 순복음 교단에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순복음 그 한세대 신학대원에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의 영향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있을 때 그 집사님이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요. 어디로 가냐? 한강을 가는 거야. 한강 뭐 하러 갔어요? 죽으러. 한강에 가는 이유가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생을 마감하려고 이제 한강을 갔는데, 한강에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가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면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그 재주를 내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가보고 내가 한강을 가더라도 가자. 그래서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그때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찍이 가서 앞좌석에 딱 앉아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거둬들이는지 내가 그걸 한번 내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첫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첫날 눈물을 팍 쏟고 이분이 그래요. 이상하다. 내가 지금 이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사나이가 말이야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눈물을 또 쏟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또 됐어요. 그래서 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또 갔어요. 또 눈물을 쏟고 그 다음에 갔어요. 또 눈물을 쏟고 이분이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그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들어주시기 시작하셨는데, 그에게 지인을 통해서 정말 사업을 하게 하셨는데, 그 사업장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저쪽에 안산 시와 공장에 가면요, 거기 보면은 알루미늄 공장 하나 하고 화학 공장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그 레드 수목원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거기 한번 가서 아주 대접을 한번 제가 받고 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분이 잘 섬기는 줄 모르고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은 또 얼마나 보필을 잘하는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 이분이 그걸 아는 거야.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축복하신 것을 아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뜻이다. 봐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여러분들 절대 홀로 생활하지 말고 하시니까 때로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시험이 들 때도 많고, 아무개 때문에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가요. 저 이런 이야기 많이 듣을 때 목사님 아무개 집사 때문에 아무개 회사 때문에 저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야, 그래도 교회 다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나와야지. 아멘. 아멘. 교회 생활은 그렇게 끝나고 해서 그만두는 거 아니야. 아멘. 그래도 나와야지. 이럴 때 있으면 더 충성해야지. 아멘. 더 열심히 신중을 섬겨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 바로 너의 사랑이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 또 누구의 사랑이 나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요. 아멘. 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두개는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향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하시기에 뭘 주시고요? 독생자를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사랑이 바로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달라요. 예수님의 사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냐면요,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쳐가지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 자,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여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 교회를 뭐합니까? 사랑하세요. 주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한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교회를 사랑해요.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을 주실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정도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교회.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구원받고 난 뒤에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지 않냐면 이 주님은 또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합당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신 줄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시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그 사람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주신같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